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걱정거리와 밖으로부터 오는 환란이라는 그런 뜻이죠. 베드로 후서가 바로 내우외환에 직면한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된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맞이한 외적인 환란은 바로 기독교에 대한 큰 핍박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에는 극심한 핍박의 전운이 이렇게 막 밀려오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요. 기독교가 이미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이미도 받아왔지만, 그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어느 한 지역 또는 이렇게 또 유대인이나 또 특별한 이방인들의 특별한 무리들이 간헐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조직적이고 또 전국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기독교가 로마에서 312년에 공인을 받기 전까지 10번의 큰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박해가 바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 때 시작이 되죠. 그때가 서기 64년이었는데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건축물들은 대부분 다 나무로 지어서 로마의 건축물의 3분의 2가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황제가 미쳐서 불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저런 소리를 할 때 네로는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로부터 갈라진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라는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이유를 갖다가 화제의 책임을 돌리고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기독교인을 무차별 학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때가 바로 서기 64년이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때를 학자들은 전서가 빠르면 62년 또는 64년, 늦게는 후서까지 68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의 핍박에 맞추어서 전후서가 이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황제가 나서서 기독교를 핍박하니 그 핍박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땅 전역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훗날 9번째, 10번째 이런 박해 때 가게 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와 재산을 다 박탈당하고 여러 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베드로 후서는 이미 큰 박해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을 이제 교회가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교회가 맞이한 또 다른 위험은 내적인 것이었습니다. 내우외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적인 환란은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였다면 내적인 근심거리는 이 베드로후서 2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미 베드로 후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밖으로부터의 국가적인 신앙을 핍박을 받고 안으로는 이단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목회하고 돌보던 당시 교회가 직면한 외적인 환란, 내적인 근심거리의 문제였다는 말이죠.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이하는 환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 믿어도 모든 어려움이 이 땅에서는 일거에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예수님 믿으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여 고난과 핍박 같은 것은 절대 없으며 모든 것이 기도하고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교훈이 사실이라면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 또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다가 큰 핍박에 직면해서 우리가 조상적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가라는 큰 고민을 하고 있던 자들에게 기록된 서신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얼마나 우월한가를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의 시편에 원수들을 위하여, 원수들의 핍박과 압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부르며 탄원하는 이런 시들은 성경에서 다 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새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실의 삶은 과거에나 현재나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내적인 이단의 사상과 외부적인 핍박에 직면한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것과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견고히 붙잡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외적인 박해와 내적인 모든 이단의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넉넉히 하나님 주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도 이 핍박과 이단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20세기만 들어서도요, 물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참된 신앙, 이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 19세기까지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수천의 그리스도인들이 동부 아프리카에서 죽었고, 특별히 아프리카의 우간다 독재자인 이디아민의 폭력 통치 아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구소련과 또 공산주의 치하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통을 받았고, 오늘날에도 북쪽으로 40km만 가면 같은 민족이요, 같은 땅이지만 이 북한 땅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발견되면 사람이 죽음에 처해지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고초를 겪는 일이, 그것도 오늘의 우리가 딸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실질적인 박해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도망가라고 해야 됩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살아야 한다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고통에 직면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붙들어야 핍박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사 시대에 이단들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외식함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당시 사두개인들은 외식을 넘어 교리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없고 영과 천사도 없다. 그들은 한마디로 내세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살아있는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죠. 어떻게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말하는가? 그럼 뭐다로 그러면 신앙을 갖는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미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또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과거에도 이단들이 있었고 또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도 이단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 섬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교리를 허무는 자들이 침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한 목소리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의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들의 뒤에는요, 사단 마귀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오늘날 이단들은요, 너무나 많죠. 스스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만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으니 기성교회 교인들을 전도해야 된다. 참 기가 막힌 소리를 우리가 다 듣고 삽니다. 며칠 전에는 어느 교단 총회장이 총회 사면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단으로 판명된 사람들 며칠 사면한다, 이렇게 공포를 해서 빗발치는 항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참으로 난센스입니다. 사면은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사면하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단 사상을 버리지 않았는데 교육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사면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들어본 적도 없는 희한한 소리입니다. 오늘날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흔들려는 사단의 악한 관계가 이 이단의 사상을 통하여 얼마나 발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독교 신앙을 지역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이 박해를 받고 있고, 우리는 대박해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의 눈초리는 멸시와 경멸입니다. 그것도 박해라면 박해겠죠. 오늘날도 기독교 신앙은 멸시와 핍박의 대상이고,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이단이 바로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받아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에 있어서 항상 내적인 근심거리, 외적인 환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 사도는 모든 외부적인 핍박과 내적인 이단의 교훈과 맞서 싸워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믿음을 붙잡는 사람이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예.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보배롭다는 말을 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배가 무엇이죠? 보배가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 보배이죠. 예를 들어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금은 보화가 보배가 아닙니다. 병으로 죽으면 금은 보화 다 내 것이 아니죠. 병과 씨름하느라 건강을 잃어버리고 남은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질병을 온전히 치료할 수 있고 또 더 오랜 기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이 그냥 나는 병으로 그냥 죽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그런 약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약을 사겠습니까? 당연히 약을 사는 것이죠. 왜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최고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 얻는 이 믿음이 가장 보배롭다는 것이죠. 이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바라볼 때 외적인 삶의 조건이나 환난과 핍박이나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사도의 교훈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정말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가를 더 깨달아 아는 그런 총명과 그런 지각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 보배롭다는 것을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하였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말했는데요, 참 믿음은 보배로운 것인데 이 믿음을 연단하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믿음이 귀하고 믿음이 연단받는 것은 더더욱 귀한 것이다.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토록 보배로운가? 먼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자체가 보배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을 산 이유가 무엇인가? 밭 안에 감추어진 보화 때문에 그 밭을 산 것이죠. 또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산 사람, 그 밭에 있는 보화 때문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는데, 바로 천국이 보화요 값진 진주라는 말이죠. 천국이 보화요 진주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보화요 진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만이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할 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무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의로운 피가 흘려졌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가장 귀한 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 모든 죄값이 다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6절에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객관적으로도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오, 또 죄가 하나도 없는 참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은 보배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움은 감히 논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모든 인생보다 가장 뛰어나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모르시고 의 가운데 거하신 그 영광스러우신 주님, 보배로우시죠. 객관적으로 예수님은 보배로우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사도가 가르치는 것처럼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어져 간다.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보배이십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왜 믿음을 보배롭다고 말하는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힘입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니 이 믿음이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심을 받는가?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가?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자신의 선행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생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확정을 짓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이요 쓸모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로워집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의를 힘입을 때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옳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모든 율법에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혈의 피를 흘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대속의 의를 힘입을 때만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옳다 하심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소리를 100번도 더 들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질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생을 누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그리고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직면한 성도들을 향하여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로서 구원 얻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핍박을 이기고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믿음을 견고히 붙드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또한 보배로운데요.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보배롭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이 치러졌음을 알게 되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고 나의 모든 죄가 주님께서 해결하신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배로운 믿음은 죽음의 공포와 지옥의 형벌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믿음이니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오늘날도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울 때 떨지 않을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궁극적인 그 공포와 두려움을 오늘날 다른 곳으로 잊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누리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만족을 얻는 것으로 잠시 그 모든 것을 잃어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1대1로 면전에 서야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공포와 지옥의 형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믿는 이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죄의 책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칭의의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예수님 닮게 하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오게 하는 바로 그런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모습을 담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늘에 거하며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난 구원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신 구원을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이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우리 것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와 의를 우리 것으로 받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가,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우리 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박해와 내적인 이단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현실의 조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환경과 형편이 변하지 않았어도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백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만물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 아들을 우리 위에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나게 부어졌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한한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또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이 구속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큰 것임을 더욱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또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 사람은 또 다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질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서 노임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구원을 결정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문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갔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아주 작은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능히 이겨내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게 될 때 오늘날 이단들이 발호를 하는데요, 이단이 발호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을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은 기독론에 문제가 있죠. 오늘날 스스로 재림주다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신 완벽한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뭔가 부족한데 자기가 재림주로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구원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말하는 오늘날 잘못된 이단의 교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게 될 때 누가 뭐라고 별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이단의 잘못된 교훈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바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견고히 붙들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잘못된 교훈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사귐과 교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견고히 붙들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후에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소망이고요. 또 이 소망을 따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고 또 잘못된 교훈이 아무리 난무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외적인 환난을 이기고 바른 교훈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고 이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를 날마다 더 들여다보고 더 온전히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